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기에 어떤 우리 앞에 일들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분이 누구길래, 그 백이 뭐길래 네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확증하고 믿어라. 그래야 믿음이 요동치 않는 거지요. 아들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 더 큰 게 다가오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려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냐? 세상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분이 크신 분이시냐?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시냐? 내가 그분 때문에 죽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그런 분이시냐?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되셔야 그분이 주가 되지요. 그분이 되셔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명령될 수 있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지요. 그분이 안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예사로 여겨집니다. 예사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잘 되는 방법만 좀 가르쳐달라는 이야기죠. 잘 된다고만 좀 해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해주세요. 다 내가 도와준다고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애타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세상에 육신되어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셨어요. 봐라, 오셨지 않냐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을 좀 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약의 소리입니다. 봐라. 그래서 목자들을 일깨워서 빨리 쫓아가 봐라. 성경대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는 이야기예요. 쫓아가서 봐라는 이야기예요. 보지 않고서 누가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말 우리 마음에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믿는지 잘 되려고 믿습니다. 뭐 때문에 가서 비는지 잘 되려고요. 우리나 뭐가 다르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때로는 환난이 와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때로는 죽음이 와도 그분을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부터 묻는 거예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의 피 흘리심도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확증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그리스도가 무엇인 그 초반에 쭉 기록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 그리스도 하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임했다는 소리. 그리스도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임했다는 소리.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임하셨다는 사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봤냐 하는 거예요. 정말 봤냐? 성경대로 그가 상하고 찔리시는 모습을 봤느냐? 징계를 받으시는 현장에 네가 있었느냐? 정말 채찍에 맞으셔서 만성이 되어진 그 현장에 네가 있었느냐? 네가 봤냐? 하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신앙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확증될 때 우리는 예수를 봤다는 거고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돼 버려야 돼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아는 것, 이 안다는 이야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이란 뜻입니다. 경험. 네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경험한 자들은 이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 영생. 경험해 버려야 돼요. 내가 봤다 그 말이요. 세상에 내게 총동원해와도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소리들이 이 사도들은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역사들을 이루어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오늘 그분의 이 죽으심 앞에 우리는 지금 왔습니다. 죽으심의 현장을 보자. 구약이 뭘 말했느냐? 복음서를 말했어요. 요걸 말했단 말이에요. 요걸. 이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것이다. 복음서는 성경대로 나타나신 그분이 움직여지는 생애예요. 성경대로 펼쳐지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현장 앞에 서는데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천지가 어둠으로 덮이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져나가고 주님이 하늘을 향해 외쳐대시는 이 현장,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고 온 천지가 울어대는 바로 이 현장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쳐버렸죠. 땅에 다 기절하다시 쓰러져 버렸죠. 이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이 고백의 소리가 54절의 고백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끝까지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 그들 입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고백은 진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이 현장 앞에 서보잔 말이에요. 우리도 이 현장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자. 우리 눈시울이 적셔지도록 때론 눈이 퉁퉁 붓도록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진실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한번 우리 고백해 봐야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험돼 버려야 돼요. 지금 이들이 봤어요. 지금 그 되어진 상황들을 다 봤습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없기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기절해버렸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이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보여가는 기록이 복음서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타나신 그분을 보라는 이야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이 영생이라는 이야기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실토하고 믿는 자만이 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이게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소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터져 나와야 우리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소리를 구경하는 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 현장을 봤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을 목격한다면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을 아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 그런 고백을 적어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것이 그분을 본 거예요. 봤어요. 내가 그분을 봤어요. 봐버렸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한번 서보십시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종종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나 이런 걸 보지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징그럽습니까?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 피 흘리기에 가능한, 매맞기에 가능한, 징계받기에 가능하시고 피통을 터려 피 쏟기에 가능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을 자라고 칭하기에 가능할 육신되어 오셨구나. 진실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봐야 돼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실인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27장 전부가 그 고난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별짓을 다 하지요. 그저 모욕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두들기고 그저 홍포를 입혀가지고 네가 왕노릇 해먹으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막바지에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희닥거리고 있는 거지요. 꼴 좋다 그 말이죠. 왕이라고 뭐 떠들고 다니더니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더니 그 꼴이 뭐냐라고 다 빈정대고 있는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장 앞에 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에 많은 여인네들이 울었어요. 불쌍해서 울었겠지요.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었겠지요.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지치고 한 발자국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울어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웁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면서 발이 부릅 터지고 몸이 찢겨지고 무릎이 깨트려져 나가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뭘 보고 있냐는 이야기. 우리는 과연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현장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뭘 보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정말 지켜봐도 감히 지켜볼 수 없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차마 이건 야속해서 볼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 앞에 진정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 나와 내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정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울어대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내지 않으면, 그분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는 그분의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만상에 대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값이 지불되는 현장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드리지 않으면 살 소망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 구속의 은총이 내게 은혜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안에 생명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와 내 자녀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울어라는 이야기요. 울어라. 그래야 예수의 그 고난이 내게 은혜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울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울어봐야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 울어야 될 것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 자예요. 그리스도를 받기에, 그분의 구속의 그 은총을 받기에, 그분이 고난의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길래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와 내 자녀에게 생명되기를 갈망하고 은혜되기를 갈망하여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그래서 기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나서 기도할 권리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그 은혜로 구하라는 겁니다. 울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와서 건져주나 보자. 남은 실컷 구원했다고 떠들어댔는데 자신 구원하고 내려오는지 보자. 그렇게 능력 많고 권세 자랑한다면 십자가에서 펄떡 풀어버리고 쫓아내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빈정되고 있어요. 우리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시단다면 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그분을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분을 본 자라면 그렇게 안 하지요. 봤는데요. 그분을 봤는데 무슨 살았다 하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는 소리 안 하지요. 그분을 봤는데 어찌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놨고 제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바보 같은 인생이란 이야기죠. 아무짝에 힘없는 인생이 괜히 설치고 다녔다는 식으로 이렇게 빈정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런 간구에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시면 말해보세요. 살아계시면 한번 응답해 줘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면 진짜라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진짜라면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본 자가 되자 그 말이요. 봐버렸어야 이런 말이 없지요. 봐버렸어야 그렇게 수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보았으니까요. 우린 이 현장 앞에 서보자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분 앞에서 무슨 말 할 수 있는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실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정작 구원받을 자는 우리지요. 우리. 그분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마리만큼 죽어져야 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 구속의 은총으로 진정 살 자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가 남은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지 않냐 똑바로 봐라. 알았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말씀대로 다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보란 이야기요. 보고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장 앞에 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조롱을 당하고 정말 이같이 징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죽으로 따기를 맞으시고 이렇게 참 처마리만큼 하시는 이 모습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현장 앞에 우리는 적어도 서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 기도도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이시기에 때론 내게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진실이니까 내가 불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살아계시다면 건져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지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 현장 앞에서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고 이 땅에 사는 복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많은 사람들, 로마 군병들, 대상들, 다 서기관들 이들이 실용하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저렇게 죽는 건 저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저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건 오직 나 때문이다. 죄인된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저 길을 통해서 온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 여러분 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서본 느낌이 안 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매맞으시는 그 현장 앞에 너 있었냐? 너 있었느냐? 이 찬양의 고백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도 내 속에 한번 경험된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분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무슨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 구속의 현장 앞에 정말 내가 살았다. 죄인된 내 인생이 살았다. 죄가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으시는 현장이 이 구속의 현장이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실토될 수 있는 이 현장. 45절부터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3시간 동안 흑암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이 시간대 정확하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역사의 기록이십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어, 세상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암흑이 덮여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외침의 소리는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늘을 향한 외침이 들려졌어요. 이 소리 앞에 많은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한번 지켜보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시나 보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까지도 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마침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듣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어찌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날 버렸을까요? 주님이 이 외마디를 하늘 향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이 처마리만큼 피투성이 된 채로 죽어가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외면하고 만다 그 말이요. 우리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속에서 부자의 처절한 실상을 보잖아요. 할 수 없다. 아무리 예언해보지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와 같이 지금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세상에서 처마리만큼 깨트려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당해도 아버지가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죄인들을 부둥켜 안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죄인된 인생들을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아들을 죽는 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 앞에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고 싶어서 죄를 담당시켜 그렇게 버려집니다. 어찌해서 저 때문입니다. 이 고백의 소리를 해보았습니까? 저 때문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 현장에서 경험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눈시울을 적셔봐야 돼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대는 이 주님의 소리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인생을 살리고 싶으셔서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켜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어떤 것일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진정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겁니다.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살리고 싶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내는 현장입니다. 우리 죄는 철저하게 진멸되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도 죄를 담당한 아들이는 양새끼처럼 짓밟아지고 진멸당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섰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늘 향해 호소하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때에, 온 천지는 암흑천지로 우리가 덮여 있을 때에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이 현장을 경험하자는 이야기.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원수 되어져서 지옥에 멸일 수밖에 없는 나. 나 때문에 주님이 처머리만큼 버려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양새끼처럼 찢겨집니다. 주님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는 이 거룩한 축복. 우린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우린 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신,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그분이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나갔어요. 수천 년 동안 가로막혀서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도 들춰볼 수도 없는 휘장이, 10cm나 되는 두껍게 짜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져 나가서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성소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깨트려지는 순간 창을 들고 쫓아가서 옆구리를 찔러대서 피통이 터지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 그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오 나가온 현장입니다. 아버지께로 다가가서 지금 아버지를 배웠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죄인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철통같이 성소 휘장으로 가로막혔던 것이 예수 육체가 깨트려지는 순간에 찢겨져 나가버렸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 현장을 바라보고 놀랐을 겁니다. 감히 손도 못 대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져 나갈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죄가 도말되어 버린 사건이에요. 우리 죄가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 죄가 삽시간에 찢겨져 나가듯이 도말되어 버린 현장입니다. 감히 죄인된 인생이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슴팍이 찢겨져 나가는 현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뛰어들어가도 살 수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팍을 여시고 그 사랑의 품에 나를 끌어안으시는 현장이 송소 휘장이 찢겨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따라 주님 앞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예수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신 새롭고 산 길 그 현장임을 믿어야 돼요. 그 현장. 이 현장 앞에 서본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이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지성소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현장은 지성소의 삶이에요. 구약에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1년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그 피를 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만 살짝 들어갔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셔야 조용히 물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요. 다른 때 들치면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해버렸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시대 뜻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이것은 예수 육체 가운데 일어나오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슴팍을 찢으시고 사랑의 품에 끌어안으셔서 거룩한 자라고 칭해주시는 정말 하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울어봤냐는 이야기예요. 그 현장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그 가슴팍을 찢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면 그 사랑의 품에 안겨져 본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폭폭 쓰러져 울어봤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봤다. 내가 울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팍이 미어지도록 울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 울어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슴팍이 터져나가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봤냐. 이게 오늘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어둠 속에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뻐적뻐적 일어날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거기 일어난 자들은 아직 죽지 않을 자가 살아난 것 같아요. 치유의 은총을 입을 자가 치유 은총을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수의 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치유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 그분의 은혜를 은총을 입는 거, 단순하게 우리가 병 낫는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사는 자체가 치유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을 때 다 뻐적뻐적 나왔어요.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전능자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 죽으심의 현장 앞에 그
그 모습의 현장 몇 시간만 지금 서 있어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들을 실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을 누구라고 실토할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그 속에 그 은총이 내게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죠. 먼 발치에서 울어대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를 낳은 마리아도 거기 있었는데 어찌해서 먼 발치에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짜며 흐느끼 울어대는 이 여인네들의 모습이 뭐냐 이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죽는데 구명운동쯤은 부려볼만 하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연애 볼만도 하잖아요. 먼 발치에서 우려야만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가? 그가 성모가 아니에요.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칭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도 비록 자기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는 통로는 되었지만 그 인생도 예수의 이러한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한 사람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 살 자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팍을 쥐어짜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울어대는 현장 앞에 우리는 서봤냐는 이야기요. 감히 우리는 보길래 그분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 죽음이, 이 구속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슴팍을 쥐어짜며 울 수밖에 없는, 울어도 속 시원치 않을 바로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어요. 그분이 매맞으심을 봤고 살점이 뜯겨지는 현장을 봤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징계를 받는 모습을 낱낱이 지켜봤고 무릎이 깨지고 발이 부릅 터지고 입술이 부릅 터지고 머리가 찍혀져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몸뚱아리 성할 데 없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현장을 내가 봤어요.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황금케 되는 이러한 거룩한 축복이 동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쏟아내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그 모습의 현장 앞에서 고백해내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주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속의 현장 앞에 섭니다. 주여,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이 영생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보고 고백할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현장을 받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이 현장을 목격하고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예수를 주여 내 주로 모신 사람들,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구속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큰 아픔을 보게 하시고 아들이 마침내 죽기까지 순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절정에 멸해지는 현장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슴팍이 미어지도록 한번 고백해볼 수 있는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